입니다. 하나님의 영원 사랑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중간에 보겠습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3절 중간 부분 봅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편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이제 몇 사람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그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 앞에 끌어온지라.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자,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요소가 많이 있겠지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미혹, 수많은 여러 가지. 내가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쭉 살아가고 하려고 하는데 많은 미혹이 와요. 즉 말하면은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듯이 이 사단 마귀 미혹이 없었더라면은 그들은 안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미혹하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떤 미혹이냐면은 대충 이 정도 뭐 부자 되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보면은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저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은 즉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니까 그 욕심 때문에 마귀 미혹에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흔들려요. 또 한 가지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물론 믿음이 없으니까 흔들리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실성. 말씀이 내 심령에 확실히 바로 이 굳어지면은 별로 안 흔들리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항상 두 가지 이상 우리가 생각합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오늘 다니엘 세 친구들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들 신앙.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수많은 미혹과 유혹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마음으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믿음이 흔들리든가 그 유혹이 너무나 커요. 잠시 잠깐 이번만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거든요. 이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깨달아 봅니다.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고급 공무원입니다. 나라에서 어명을 내리는데 어느 정도 고급 공무원이냐면은 지금 같으면 도지사예요. 이 정도 지금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한 나라에서 큰 낙성식을 합니다. 신상을 만들어서. 근데 거기에서 많은 대신들이 모여가지고 어마어마한 잔치를 하면서 엄청난 지금 일을 해요. 왕이 지금 대통령이 그러는데 이 지금 세 사람인 도지사들이 신상에 절을 하라니까 안 해요.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들입니다. 지금 그러잖아요. 왕이면은 대통령이면은 그 밑에 도지사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 있거든요. 보면은요. 요즘에 우리가 투표하지만 전에는 임명했거든요. 믿을 만한 사람 각도에다 도지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정책으로 좀 큰 행사를 하는데 거기 안 따르거든요. 이랬을 때 그들은 온전한 믿음, 하나님 바른 믿음. 그러면 1절 말씀 봅니다. 1절에 신상 크기가 얼마나 컸을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대단하지요. 보면은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즉 말하면 금신상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러면서 이
한 69빛이라 하면은 어느 정도 그 자료에 보니까 약간 27m 정도. 그리고 넓이는 2.7m가 되겠죠. 3m 정도. 보통 한 2m 70, 3m 잡고 10층 아파트 정도 돼요. 아, 대단하지 보면은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평지에다가. 그리고 이제 낙성식을 하는데 낙성식이 2절 3절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모였는가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의 모든 관원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사무요인, 행정, 법원, 국회 다 모든 사람 전부 다 오락하겠죠. 보면은요. 도지사들. 그리고 3절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선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쭉 보니까 보는 요즘 말하면 대통령 아니면 장차관 아니면은 도지사 시장 군수 전부 모든 사람 그것만 아니면 행정관만 아니에요. 법원에 관한 부분 국회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모든 사람을 다 세워서 신상 앞에 세웁니다. 그러면서 4절 보면 이제 어떤 상들이 하면은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령하라니. 왕이 명령하니까 5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평금과 여기는 악기들입니다. 정말은 그러니까 나라의 엄청난 큰 일입니다. 모든 풍악을 울리라 할 정도로 양금 상황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어마어마 많은 사람들이 그 3m 되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막 외칠 때 전부 다 바로 이 우리 같은 경례가 아니라 엎드려서 지금 거기다가 절하라 그 말은 신상에다가. 그러면은 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제일 큰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처음으로 십계명을 주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2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땅이나 물속이나 어느 곳에나.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군 줄 아느냐? 출애굽기 20장 1, 2절 말씀 보면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 그건 실질적으로 지금 430년 동안 종생을 하고 있는 그들을 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끌어내 그 일 엄청난 일 행하신 분 누구냐? 지금 하나님 일을 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 너희들에게 말씀을 준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 이거 말씀이라 꼭 지켜라. 십계명을 줍니다. 그런 2계명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금신상에 절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어명을 내려요. 법을 정합니다. 그냥 한번 절하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만일에 절 안 하는 사람은 어떨 것인가? 보면은 6절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니라. 이겁니다. 바로 불에 던져 넣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것도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그러면서 이렇게 했을 때 7절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사평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소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다 그래요. 그런데 본문에 제가 8절부터 읽었죠. 그때란 단어는 이거거든요. 이런 배경하에서 8절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 여기서 유다 사람은 누구냐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친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상당히 지금 높은 굉장히 지금 이 지휘관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2장 앞에 2장 49절 한번 보세요. 뒤로 가면은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고 지방 장관입니다.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은 요즘 같으면 청와대에 있었고 세 친구들은 지방 장관이라니까요. 이렇게 좀 굉장히 높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다 참여했겠죠. 지금 보면은 지방 장관 다 참석했으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나팔을 보니까 엎드려 절했는데 딱 이 사람들만 절하지 않은 겁니다. 참소당하다 그 말은 바로 참소란 원어 뜻을 보면 먹다 삼키다는 뜻이었는데 중상 비난 고소고발하는 거 지금 보면은 저 사람들은 어명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소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왕에 가서 물어봐요. 왕이 절하지 아니하면은 풀무불에 바로 넣어버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세 사람은 지금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소 이후 왜 우리가 참소인 줄 아십니까? 그냥 모함이 아니라 그 말이죠. 어명, 나라의 국법을 어긴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국법을. 그러면 12절 이제 몇 사람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이거늘 그렇죠. 하나님 저들은 지금 이방 나라 사람들인데 도지사를 삼았습니다. 저렇게 높은 왕이 즉 명예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좀 배가 아프기도 하겠죠. 아니 우리나라 사람을 세워서 도지사 세우고 저렇게 정치를 해야 되는데 왜 세상 이방 나라 사람들 왕 세워가지고 저렇게 이 높은 지혜를 줬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잘 따른 것이 아니라 어명 어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거든요. 이 사드락메삭 아벳느고를 왕으로 높은 위치에 세웠는데 왕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했는데 왕이건을 그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어명을 어겼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신상을 만들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이건 그야말로 세상 말로 꼼짝 못한 지금 범죄에 걸려버린 겁니다. 왕이 어명을 내렸지 않습니까? 이 법을 어기면은 풀무불에 집어넣어버린다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법을 어긴 겁니다. 그것을 지금 참소를 해요. 그러니 왕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꼼짝 못합니다. 그대로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랬을 때 왕이 분노하죠. 아니 내가 너희들의 지혜와 총명을 있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그런 바로 이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그 다니엘 때문에 너희들 이렇게 세워서 높은 위치에 줬는데 세상에 어명을 어겨?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하심에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 앞에 끌어온지라. 이제 어마어마한 일들이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보면은요. 이 왕이 그렇죠. 모든 일은 그렇습니다. 사실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왕은 안 봤으니까. 지금 다른 사람이 참소해서 이렇게 어명을 어겼습니다 했지만은 왕은 안 봤어요. 그걸요. 모든 일은 직접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사실인가 아닌가 이걸 보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말만 듣고 판단하다는 잘못하면 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요? 거짓으로 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법원에 판단할 때도 항상 그런가 봐요. 보면은 정확하게 물어보고 바로 재판관 앞에서 또 물어보고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렇게 범죄했습니까? 물어보고 예 그러면은 법 형량을 때리는데 아닙니다 그러면은 다시 또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왕이 좀 이런 부분에 지혜로운 것 같아. 보면은 그 참소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라 어명하면서 저 먹을 베일지어다. 그 다음에 어때요? 큰일 나버리죠. 그런데 왕이 물어봅니다. 그 물어보는 것이 바로 14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안한다 하니 사실이냐 물어보죠. 그런데 여기서 거짓말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세요. 기회를 줍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 수금과 사평금과 이 양금과 성원과 및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은 즉시 너희 극렬히 타는 흙문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이냐. 왕이죠. 최고 왕인데 내가 기회를 주마. 이런 분 보면은 바로 지혜로운 것 같아. 보면은요. 그러죠. 기회를 줄 테니까. 그랬을 때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답입니다. 여기서 적당히 해서 얼버무리 넘어갈 것인가. 에이 이번 그랬으니까 내가 좀 죽을 몸 살았으니까 이제 금신상에 한번 깜빡 절하고 내 생명 유지해 나가야지 이랬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시거든요.
16절 보세요. 사드락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보면은요. 이런 거절해버리지 않습니까? 탐 여지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말하면 죄송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말 없습니다. 이건 어떤 미혹이 온다 하더라도 우상을 섬기는 것은 1, 2계명 죄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절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그들이 굳은 바로 얼마나 큰 신앙인가 보세요. 굳건한 신앙입니다. 17, 18절에 그 내용이거든요. 왕이여 만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라. 이게 여러분 믿음이거든요. 담대한 믿음. 지금 사람을 죽고 살고 하는 데는 왕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마디면 죽어 이제. 모든 것이 규명판명됐기 때문에 오면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끌려와서 뭡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음에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다 거절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건져낼 겁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겁니다. 즉 왕의 마음을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보통 믿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만일에 이런 상황들이 직면한다면 과연 어떨 것인가? 이렇게 담대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바로 새겨나가면서 우리 신앙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 이런 바로 어마어마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간 이들 그러면 우리 믿음은 어떤가? 우리 믿음은 조금씩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가는 우리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은 너무너무 유명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단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바로 만일에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딱 잘라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 생명을 건져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걸 잘라버리거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받을 것이 아니라 마음이 좀 떨리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면은 이번만 다음에 이런 상황들 얼마나 많이 타협을 합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끊임없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조금씩 온전히 확 끊어버리지는 못하지만은 조금씩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 신앙이 조금씩 성장돼 나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확 성장 나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끔 제가 사용하는 가는비에 어쩌습니다. 그래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임원 듣고 내가 들었는데 또 세상 살다 보니까 또 흔들렸습니다. 그러면 또 와서 들어요. 지난번에 이랬는데 또 흔들립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이 순간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신앙은 조금씩 성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내가 그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 신앙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조금씩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사람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절개 그야말로 힘 있는 이 능력 있는 믿음의 절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본이 찬 왕의 행동이 바로 어떻게 하냐면은 19절 말씀 보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가득하여 이제는 화가 났습니다. 세상에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어? 미운전에서 저 많은 사람 대신에 보는 곳에서 나를 창피하게 만들다니 그럴 수가 있어. 왜냐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왕입니다. 어마어마한 세상을 다스리는 제일 큰 왕이에요. 그러니 세계에서 어떤 누구도 자기를 바로 이 대적할 자가 없는데 지금 세 친구들이 그러는 거거든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왕이 한마디면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딱 꿇고 이제 하겠습니다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안 그러거든요. 이랬을 때 왕이 이제 19절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아까는 분났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분이 가득하여 지금 혈안이 났습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얼굴이 변합니다. 명령하여 이르되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도 7배나 뜨겁게 하라.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엄명 내리면서 그리하여서 20절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풀무불에 던져버립니다. 얼마나 그러면서 풀무불에 던지니까 23절 하반절 보면은 바로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들어갔습니다. 세 사람이 묶어가지고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끝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놀란 역사가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라고 하죠. 기사와 이적. 베드로가 예수님이 일어나는 거 물 위에 거는 거 이거 문제도 아니에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는 거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요. 사람을 묶어서 7배나 더나 용광로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을 넣었는데 25절 보세요. 왕이 말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하지 아니하는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들과 같더라.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렸는데 네 사람이 춤을 추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 불타는 곳에서. 근데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더라. 하나님 천군 천사가 지금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 버립니다. 깜짝 놀래버리죠. 보면은요. 그런데 상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불 가운데 그렇게 엄청난 용광로에 집어넣어 버렸는데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돌보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도 아닙니다. 타버린 불이에요. 불. 재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것들이.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면 아무리 강한 느부갓네살 왕이라 할지라도 어떻겠습니까? 26절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여러분 이건 상상을 초월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이 세 친구들의 전제적인 믿음입니다. 우상 섬기지 않았던 믿음. 나를 살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순교하더라도 절대 우상 섬기지 못합니다. 이런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절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봅니까? 하나님 믿어. 저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어마어마한 일이 나오는 거 보면은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여정의 길이 가시밭길 같고 힘들고 어렵고 때에 따라서는 많은 핍박과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주님 바라보며 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과는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길이 예비했다는 것. 만약에 현실에서 예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상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면은 수많은 사람, 왕 아닙니다. 그 엄청나게 대신에 있던 사람들 다 이걸 보는 겁니다. 정말 말하면 엄청난 사람을 전도한 거 지금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28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9절이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조서를 내리려니 왕이 이제 어명을 바꿉니다.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춤을 걸음더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그거잖아요. 왕 김정은이가 어느 날 마음이 변해버리면 이 말이요 동무들이여 모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한 다음에 끝나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명예 권세가 높아지고 자식들 잘 되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잘 세워서 어느 곳을 가든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지위 명예가 높으면 영향력이 있습니다.
내 믿음 예수 믿어. 내 믿음 예수 믿어.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구청장이나 만일에 경찰서장이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신앙생활해. 그렇게 하는 영향하고 저 동직원이 가가지고 구청장님 예수 믿으세요. 소장님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영향력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 역사는 동일하겠지만은 우리가 세상에서 명예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여러분 이겁니다. 국가나 믿음 지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 은혜 주는데 마지막 30절 보세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 더욱 높이니라 승진되어 버린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해버리지 않습니까? 단 한 가지 오직 예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우리가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전도를 했더니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그야말로 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날이 가고 달이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워져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졌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방 보이는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세우시고 높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삶 가운데 축복 권능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오직 예수 말씀과 믿음 안에 살자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냐고 때에 따라서 많은 십자가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결국에 마지막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상급이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며 매일매일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살 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권능을 주어서 주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